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4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이지만 우리 저녁에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살펴보고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 즉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던 자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치한 세상 교훈 아래 종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 이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 철학이 만연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즉 헬라 철학이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 정말 즐비하게 많이 나왔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볼 때에는 이제 저들이 정말 미련한 것으로 여길 만큼 복음이 그렇게 천시되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야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게 그렇게 여겨지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야 고상하구나 참 귀한 것을 그렇게 저들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좋은 대학 출신들을 원하고 또 목회자로 청빙을 하거나 목회자로 초빙을 할 때 박사학위가 몇 개고 또 어느 신학에서 공부했는가 외국에 유학은 갔다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프로필이 화려한 그런 목회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말로는 세상 지식보다, 세상 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그 공부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고 합니다. 피곤하거든요. 또 그 공부하는 거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또 정신이 그거 하려면은 또 다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만 정작 내가 배우고 내가 알려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 교사에 빗대어서 율법의 역할을 확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을 때까지, 즉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자를 두어서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그것을 빗대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보호자와 관리인으로 어릴 때 훈육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제 어린 자녀가 이제 엄한 보호자 아래에서 종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보호자는 필요 없다. 즉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는 엄한 보호자 아래에서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오늘 4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그러나 4절 말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는 다른 기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씨가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여자에게서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에게서 난 모든 자손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를 전가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났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놓여 있어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속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저주로부터 다 속량하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아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자녀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치한 그 교훈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또 내가 박사학위는 무엇이고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뭐 내가 어느 문학서적을 그냥 쌓아놓고 읽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을,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된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여드레 만에, 난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즉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겨서 오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물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오물을 끌어안고 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버려야 하고 그것은 즉시 치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그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장 자긍심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끼고 갈 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가방 깊숙이 숨겨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녀? 아직도 성경을 읽어? 뭐 그런다는 소식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세상의 훈장이 우리 가운데 달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덥석 부여잡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내가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고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지식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내가 말씀을 읽는다면 그거 마다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열심히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배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그런 마음을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갖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